반갑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금년설은 오랜만에 양수리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다 왔습니다. 명절이 우리나라는 또 동양은 거의 다 그러는데 뭐 친정 또 시가 가서 인사하고 대이동을 하려면은 자녀들은 저는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있어가지고 막내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설 전다고 제주도에서 와서 그러면 가서 친정 어머니 장모님한테 좀 효도 좀 해라고 이제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 오고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은 또 뭐 온다고 그러는데 오면은 여기 인사하고 또 시댁에 또 가야 하고 뭐 그래서 야 영상으로 하고 저 세뱃돈 보낼 것은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그래서 시가에만 충분히 손주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갖고 그러라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원에 가보니까 나는 신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만 몇 번 갔는데 양수리 한 30여 년 전에 그 자녀들이 또 수도원을 했는데 뭐 기도원과 수도원은 좀 다르죠. 중세에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급자족하면서 그런 수도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모임 집회할 때를 보면은 참 다 여자들이 지금 거의 할머니들이죠. 검정 치마를 입고 흰 저고리, 복색 저고리, 뭐 분홍 저고리 입고 막 줄줄이 서가지고 제일 앞에 선두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옛날에 해방 전후 그때부터 했던 그것이 이제 저 맥을 타고 계속된 건데 좀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서 월급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도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러니까 뭐 고정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또 초빙 강사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거기는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남자들은 일찍 죽으니까 부부가 와서 일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여전사님들 독신으로 하신 분들이 거동이 충분하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런 분들은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나중에 거동이 어렵고 그럴 때는 옆에서 이제 공동생활이니까 돌봐주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폐가 되면은 요양원에 가면 되니까 그것도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자. 따라서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서는 뭐 우리는 거의 텔레비에서 뉴스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고 자기 취미대로 이제 보는 건데 그럼 텔레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아요. 뉴스 보더라도 머리만 아프지 좋은 소식은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중국에 돌아왔을 때 2000년도에 보면은 막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이 21세기에는 신시대가 일어나서 자동화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참 손 안 대고 허물듯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20년이 좀 넘었지요? 넘었는데 앞으로 계속 살면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정말 편하고 또 느끼는 행복감은 많이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슨 일이 없는 것이 행복이죠?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행복이라는 게 이게 근데 보면은 나도 그에 대해서 많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국가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그때부터서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실상을 인간 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파악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는 원인이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다 버려라. 그런데 그 방법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뭐 100만에 1000만에 한 사람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문제니까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의욕도 있어가지고 또 일을 하는데 또 그것도 맞지 않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로 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피조물인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인 영을 받았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가 피조물이 좋을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태어나는데 시한부 인생으로서 70년, 80년, 90년 죽음을 향해 난다고.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로 살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이 욕심은 이게 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면은 의욕도 없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행 국가마다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는 진짜 죄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악이란 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연재를 했는데 5회 연재를 했는데 1회에는 20대 한재혁이랑 20대지? 30대니? 20대는 뭐라고 그랬어?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그 제목이 연재를 하면서 40대는 내가 없다. 나는 없다. 집도 없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새 집을 살아야 하는데 직장도 불안하고 평생 직장도 보장이 안 되고 내가 없이 그냥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아들도 보면은 가서 직장에 매여가지고 출근부 도장 찍고 뭐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때려치우고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뭐 날마다 사고 팔고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그 부스러기 갖고 이제 그 자기 실력이면 그거 가지고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했는데
뭐 애들 셋이 오니까, 지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직장 다녀야지. 애기 보고 정신이 없어요. 나 도대체 나하고 전혀 안 닮았어. 40대는 결혼해도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고, 결혼 안 하면 그건 더 부모 마음에 걸덩들게 만들고, 40 넘어서 시집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들이 그래도 귀찮더라도 와서 명절에 와서 오고 세뱃돈도 받고 그래야 그게 또 사는 재미잖아요. 그런데 뭐 남한테 말도 못하고 막 40대는 남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뭐겠어요? 김사님 60대는 뭐겠습니까? 예? 답이 없다? 답에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꿔요. 낙이 없다. 낙이. 김 목사님 60대인데 낙이 없습니까? 70대. 아니요, 아직 60이죠. 김 목사님 60대지. 예. 낙이 없대. 내가 이제 70대 돼 보니까 그래도 60대는 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오해인데 6에는 없어. 나는 70대는 뭔가 봤더니 60대도 낙이 없다는데 70대 가면 낙이 있겠습니까? 몰라. 70대는 너무 오래 살았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이 없어.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그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쉼이 있는 것인데, 나를 보면은 집에서는 삼시세끼 차려준 밥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오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해주면 안 먹으니까 또 냉장고에 해놨다가 또 주니까 아까우니까 그것도 다 안 먹고 싶지. 그래서 제주도 가버리고 혼자 있으면은 복지관에 가면은 3,000원, 4,000원짜리 기철 잘 나오거든요. 그 한 끼만 먹으면 아침 저녁은 뭐 대충 떼어도 돼. 그건 다 자유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몸무게가 저기 48kg, 9kg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52kg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니까 이건 어디 왔다 갔다 할 것도 없네. 가만히 앉았으면 가서 제 시간에 맞춰서 식사 시간이 30분이니까 아주 간단해. 그 밥 차려 먹는 것이 나는 한 끼니지만 안 먹고 뭐 여러 가지 좀 챙겨간 거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화가 오니까 또 눈치 보이니까 찾아가야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신선들처럼 안 먹고 살도록 해줬으면 더 좋겠는데 왜 그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가 했더니 그러면 먹는 재미가 얼만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도 말 맞는 것 같아요. 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술이나 담배는 아무 맛도 없는 담배는 왜 핀 것도 모르겠어. 술은 또 맛이 있다고 그러지만 쓰고 맵고 막 그런 거. 술, 담배, 중독, 마약, 도박, 게임, 음란물, 야동. 그럼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뭐고 부부 생활하고 애들 보고 알콩달콩 살면 되지. 맨날 혼자 사는 사람들, 늙었다 하면 노인들 할배들은 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이건 전부 다 낙이 없어. 오늘 2000년대 돼가지고 뭐 파라다이스 낙원은 안 됐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감도 안 나고 국방력은 또 세계 6위 돼. 만약에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우리가 핵무기까지 가졌으면은 이건 뭐 우리가 남바3 될 것 같아 보니까. 남바3는 안 되었구나. 러시아보다 앞설 것 같아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소련 막 엄청나게, 강국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군인들이 없어갖고 죄수들 갖다가 막, 한두 달만 훈련시켜갖고, 젊은 사람들은 막 다른 나라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가 느끼기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한 3년 전에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상당히 또 일상이 회복돼가지고,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더, 전문가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중국 편먹지 못하도록 일단 그걸 떼놓고, 그래서 질질 끌어갖고 그쪽에 전부 다 소진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 타켓은 거기서 이제 준비 단계고, 다음 단계는 중국이래. 중국이 갑자기 자기들은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더 늦게 따라올 줄 알았더니 기술도 그렇고 경제력은 막 금방 미국 코앞에 떨어져갖고, 왜 미국은 자기들이 힘들어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달러만 찍어갖고 마음대로 세계에 풀어갖고 그렇게 먹고,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면서 남들을 일을 하자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옛날 그 제국 시대, 로마라든가 뭐 징기스칸 시대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나라가 그렇게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머리로서는 공장 싹 머리 가지고 매연도 있고 굴뚝사나면 여기서 임금이 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싼 제품 갖다 쓰고, 금융 가지고 먹고 살면은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럼 거기대로 또 문제가 또 심각한 거야. 이제 우리 거기 한 3, 40년 있다 보니까 당장이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 거기는 실업으로 국가에서 현금으로 딱딱 실업수당을 주고 먹고 살려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도 뭐 기초 수급자들 한 달에 한 30몇 만원씩 주는데, 실제 자기가 일자리가 있어서 조금 주더라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이게 성취감도 있고 건강하지. 그 주는 거 준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뭐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시키잖아요. 트럼프 자기가 전부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너희 공장 너희 물건 안 사겠다. 그리고 전부 미국에다 물건 팔아먹으려면 공장을 전부 다 미국으로 옮기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버텨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중국의 시장을 배제할 수도 없고 미국 말만 잘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난처한 입장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나라 수준보다 훨씬 좀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훨씬 없으니까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정도로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준비 단계고, 러시아가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 편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삼성전자보다도 2배나 큰 그 반도체 공장이 있거든요. 서로 생산 제품 질은 다른데 거기가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반도체 공장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 타이완 거기서 이제 반도체도 이것은 군수문자니까 반도체도
팔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걸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대만은 법적으로 중국 땅이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시진핑이가 이제 장기 집권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석유 결제할 때, 무역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그 기축장화 때문에 만들어 미국 여기서 찍어내는데 그것을 이어보는데 직접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뭐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도발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은 나는 왜 중국이 자꾸 지금 북한을 도와주지 않고 핵기술을 주지 않으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저렇게 빨리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막 갑자기 과거 한 김정은이 시대 한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중국이 그걸 도우고 또 식량도 도우고 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왜냐? 중국은 자기들 나라의 전쟁이 되면 국민이 피해보니까 그 중국 속성은 북한을 이용해서 옛날에 6.25 때처럼 대리전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완전 호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하죠? 20대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습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근데 제발 그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과 대만,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끼게 되면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길을 봐도 길이 없이 캄캄할 때 그러면 우리 살 길은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쳐다봐야지요.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 어디가 가야 할지 모를 때 모세도 그랬고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난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해서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인도하겠다. 우리나라가 45년에 일본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력으로 해방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멍청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가지고 일본 나라는 하듯이 하는 나라야. 어쩔 때는 1차 대전 때는 반대로 저기 1차 대전 때는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패전되는데 2차 대전 때는 또 반대로 붙고 2차 대전이 완전히 그러면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기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완전히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도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보다도 한 100년 먼저 받아들였나? 100년 먼저. 뭐 대부분 조선시대에는 영국 군함들, 유럽의 군함들이 상선들이 와가지고 개방을 시키려고 왔는데 우리는 막 대포 빵빵 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강화도에다가 척화비를 씌우고 그때는 그들보다 100년 먼저 명치신 때 그걸 받아요. 그 군함, 병기, 모든 산업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세계 제국을 건설해서 식민지를 해온 나라들은 그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착하기만 해가지고 전혀 그런 꿈조차 꾸질 않아.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같이 강국가 약소국가의 중간에 끼 있는 나라 나올 경우에는 항상 피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임진왜란때도 그러고 청나라하고 전쟁도 그러고, 그런 정말 적과 싸우는 그런 위기 때, 그럼 국론이 탁, 그때는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여야 없이 그렇게 합쳐야 하는데, 이게 그때마다 이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는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것을 국민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약점을 내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지도자를 우리가 손을 못 뽑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서도 정치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정스럽고 막 믿을 수도 없고, 국제의 정치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답이 없어. 바울이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바울 같은 지도자들, 기독교인들 막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없을 때 밖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찌할 수 하였을 때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도로 시험받았을 때 자기가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뢰한 세계를 체험했는데, 그런 모든 것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결국 세상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하다 보면 우리가 세계 10위 아니면 앞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론사의 60대에 낙이 없다. 낙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속에 하늘나라에 신뢰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해방과 독립이 우리의 힘으로 얻었던 것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에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미중 패권 전쟁과 국제 정세가 바꿔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0년 만에 지금 딱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참 관성이라는 게 이상해요. 30년이 쭉 지나니까 우리는 항상 미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또 원상회복되지 않더니 이거 확 바뀌어버리니까 완전 또 다시 새 출발이에요. 지금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뭐 기업가 재벌들은 더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서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두고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말 바로 해방처럼 또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성찬식도 있고 빨리 끝내야겠네요.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고 나가려면 첫째, 과거에 붙잡힌 것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자기가 잘했던 또 잘못했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버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나 어떤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과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잊어야 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과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토인이라는 영국 역사학자가 세계 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를 했는데 세계의 다양한 역사와 문명을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그 문명은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그 영광에 취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결국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고난, 희생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두 가지를 믿고 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오직 예수를 믿는 바라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과 하늘나라 소망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땅의 것은 전부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처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사각오의 삶을 살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신년 초에 여러분들이 이 삶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또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뱃들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아 우리 교회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지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